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말씀해 놓은 기절이 이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아하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알았다고 해서 믿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하여 기술을 해놓은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앞선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언급된 사람이 아벨, 또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였고 또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 기록되어 있는 아벨과 에녹,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다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더 나은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피를 바친 제사였죠. 피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서 모셨던 12 제자들, 12 사도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순교로 마쳤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재물을 많이 얻었냐? 그것이 아니라 순교로 끝이 났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결말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악가람 잘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여기는 내가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이지, 내가 좀 떳떳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그것을 주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떳떳하게 내가 믿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나는 떳떳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조금 다닐 만한 데가 없는가 하고 쳐다보면서 내가 그래도 내 체면과 내 위신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발견해서 내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근거가 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았다는 얘기죠. 죄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뱀이 사단이 너 이거 선악과를 먹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단지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눈에 달라져 보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내 생각에 이거는 정인없이 못한 것 같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하는 자기 욕심의 생각이 강해지고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죄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야. 했던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고스란히 인류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 지난 한 주일 동안 죄에 앉아서 누구한테 도둑질 안 했어. 누구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이런 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앉아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나갈 수 있구나. 그걸 알고 양을 바쳐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예배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교육을 잘 받았고 내가 잘난 사람이고 그런데 이 교회에 와주신 거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으로 아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하고 싶은 것들을 바라고 얻어내려고 하는 관계고,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그 죄를 대신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관계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소속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다니는 거야. 내가 어느 지역교회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그냥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됐다는 것만 있어. 그러면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나 오늘도 교회 다녔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알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너도 가기를 원해?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인물이 에녹인데,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 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건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를 얘기한 거죠.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 한 줄로 딱 써놨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에녹이 무슨 신앙생활을 대단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저가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것을 압축해서 말해놓으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기껏 언급된 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 이것이에요. 그 에녹이 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야. 에녹이 자녀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자녀를 낳았고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죽었어요. 그냥.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죠.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에녹이 남긴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만 갖고 죽은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무드셀라.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 무드셀라에게 그것을 전해준 거예요. 너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때 홍수가 내려서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말 안 하고 이제 이 세상에 끝날이 와. 너는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살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심판으로 한 분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 그걸 주목하고 살아. 그런 신앙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 교회 나가고 자기 혼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도 그걸 말해줘야지. 자식들은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는 것이 찾아오더라도 너는 신경 쓰지 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세상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하는가 동행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도 슬퍼도 억울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나오고 계신다는 것, 그런 것을 느껴가는 삶이죠. 세상에서 건강하고 육신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육신의 병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내팽개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다 당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천적이 있었어. 사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팽개친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분인나에게 항상 멸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그 바로 때문에 쫓겨가지고 쫓겨다니던 삶을 살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오히려 하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형들이 있었어. 그의 형들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협을 하였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좋은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쁘건 슬프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에녹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곧 우리의 휴거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안 좋은 일 모두 다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이 들어서 내 육신이 건강해졌어. 이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에녹이 살아간 삶이 그냥 자식 낳고 자식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면은 관여하지 않아요. 내 자식도 아닌데 뭘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가 있어요. 또한 자녀들도 부모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면서 엄마 그냥 이거 받으시고 입 다물어.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엄마가 좋아하나요? 응? 좋아해? 아 그래도 이 자식이 엄마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구나. 앞으로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을 부모는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 네가 올바로 살아가. 이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소리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한테 들리는 얘기 또는 자기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들리는 얘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얘기로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전쟁을 선포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 그 꼴 좋다. 어? 네가 여러 사람의 피를 흘린 자요. 너도 아들한테 그거 당하는구만 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 하 16장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신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게 되었느니라.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야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전령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윗이 시므에게 당한 이 억울한 비통한 모습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엘 당장에 그냥 처단해 버릴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가만 내둬. 하느님이 저 시므엘 통해서 나에게 하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할 말씀을 하고 있구나. 내가 억울해도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옆에서 들리면 발끈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겠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구나. 묵묵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처리해 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짓되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후나 문화로 볼 때 아니 웬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 바닷가에 근처로 가가지고 배를 만들면 만들지 산꼭대기에다 왜 배를 만들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해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참 모르시네. 나보다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좋은 날에 무슨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보다 위에 계시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말씀을 마주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 얘기는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행함은 바로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해.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사정과 형편으로서는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자기 주변의 상황이나 자기 형편을 보고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해요. 내 생각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편에서는 그대로 따르고 싶지 않지만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분명하지. 논리에도 맞고 이치가 분명하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방주를 만들어. 산꼭대기에다가 만들어. 하나님의 향후의 계획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창수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물의 심판에 의해서 잠길 정도, 천안 높은 산에 다 잠길 정도로 홍수를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냐고. 바닷가에다 물가에 가서 배를 지어도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라고 극구 주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얘기는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그 일에 매달린 거예요.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이 교회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가 또 나 기분 나쁘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묶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나게 한 거는 그 집에 묶어 놓은 거예요. 나를 이 집에 묶어 놓은 것이라니까요. 내가 이 집 싫어. 아유, 집구석이 맨날 그냥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고 말이야. 난 딴 집에 갈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것에 순종하는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 만든 일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 나 방주 만들기 싫어. 나도 일요일 날 쉬고 싶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고 즐기고 싶어. 근데 꼭 내가 이 방주 만드는 일에 묶여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재정 담당이야. 그런데 교회가 점점 재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정을 많이 사용해야 돼. 그러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일에 내가 왜 이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묶여 있어야 돼?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놓은 거예요. 너가 힘들어도 거기에 묶여 있어. 거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노아는 방주 만든 1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묶어 놓은 곳에, 그러니까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지 마음에 만든 대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알아.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혼과 동거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신부라고 말하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동거하는 것은 뭡니까? 책임감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결혼 제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책임감을 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많아요. 만일에 노아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밖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것을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세요. 이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볼까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신 바니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빌린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곳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더라. 엘리사 현재를 찾아온 한 과부의 기름 한 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도대체 과부의 기름 한 병을 빌려온 그릇에 채워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을 하라. 기름 한 병이 도대체 뭐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읽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은 소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야? 그래도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적은 소유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배가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여기에 기름이 그치는 것은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했더니 기름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의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름 자체가 지금 메시지가 아니라 이 비유에서는
빌려온 빈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쳤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아. 부어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담을 빈 그릇이 안 됐어. 뭔가 가득 잡다한 걸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릇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빈 그릇이 되어셔야 합니다. 있는 대로 빈 그릇을 가져왔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차서 그 기름을 가지고 과부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라는 얘기는 나에게는 이런 재물밖에 없습니다. 적은 소유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적은 소유를 나눠줬다고 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때가 있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너희가 가난한 자를 잘 대해줘라. 레위인과 과부를 잘 살펴줘라. 나가는 일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나는 다른 게 차돌에 있어서 그 말씀 싫어. 그야말로 이제 그만인 거죠. 그런 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배가시키고 축복을 더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이 그렇게 안 돼. 빈 그릇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잘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많은들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많으면 큰 교회고 잘 되는 교회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의 중요성을 무시했고 빈 그릇의 중요성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빈 그릇들이 되셔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진짜 허탄한 얘기처럼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기름이 아니라 그릇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교회라면. 그런데 문제는 그릇이죠. 그런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려고 하면 그 빈 그릇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나는 그거 싫어하고 또 다른 교회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무수하게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얕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그때 당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승리의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교를 마치고 오늘 매월 초에는 뭘 하죠? 성찬을 합니다. 네. 이번부터는 성찬 말씀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찬할 때 떼는 떡은 주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언약들은 다
폐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남았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잘못해가지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을 잘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먼저 도착해가지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먼저 다 마시고 뒤에 오는 사람한테 전혀 남겨주지 않았어요. 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잘 따르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새 언약에 충실치 않은 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 나가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잘 따라서 사는 것이 주님을 세상 끝날 때까지 전파하고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성찬식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씀과 묵상이라는 책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8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 어디에 시선이 꽂힙니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에 딱 꽂히죠. 그래, 빛 지는 것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에? 사랑을 받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빚지는 거래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내줬는데 그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없죠. 사랑을 받는 것이 빚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빚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무슨 회개한 말씀이야? 이 말은 어떻게 또 되냐면 남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색낼 필요 없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빚이다 하는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에는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남에게 해야 할 의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빚지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돈 생각이 딱 들죠. 남한테 꾸지 말라는 얘기로만 들리잖아요. 그렇지. 남에게 돈을 빌리지 말아야지. 빚지지 말아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빚이야. 네가 사랑해 놓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이것을 그 사랑의 대가를 내놔.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은 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은 의무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야.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이 빚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빚, 당연히 해야 할 나의 의무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잘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내 시각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 빚이구나.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구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는, 예? 사랑하는 것이 빚이라는 얘기냐?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빚이랍니다.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선행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요, 선행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빚이야. 우리가 교회에 남겨진 빚.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픈 사람 있을 때 찾아가고 병문안 하고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도와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빚을, 이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빚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빌려준 것만, 너는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개념, 계명을 잘 지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도 빚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